여러분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꼭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좋은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났다든지 배우자를 잘 만났다든지 친구를 잘 만났다든지 또는 좋은 이웃을 잘 만났다든지 또는 스승님을 잘 만났다든지 꼭 인생 속에서 좋은 만남이 있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런 좋은 만남이 배우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아주 좋은 친구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와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스승 사무엘 선지자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아주 빛나는 인생을 받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를 만났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친히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 아주 좋은 제자와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만남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택하고 선택할 때에 어떤 것을 가지고서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시설이나 규모나 프로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사람들과의 만남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를 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교회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 또 그 교회 성도들과의 그런 만남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로마서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물들에게 사도 바울은 문안해달라, 안부를 전해달라, 인사해달라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아주 좋은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아주 승리하는 그런 큰 사역들을 감당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도와주셨나? 이런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때도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만남을 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복된 만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을 두드린 자에게는 열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만남의 복을 갖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만남의 복을 달라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성경 잠언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가는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인생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서 조상에게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셔야만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다른 피조물보다도 뛰어나게 만드시고 창조하셨지만 사실은 반쪽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반쪽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좋은 만남은 다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유일하게 주님 다음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당부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넘쳐흐르는 기도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했었는데, 그 넘쳐흐르는 기도의 축복 속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말씀에 쭉 보면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그냥 얻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서 이런 만남의 복을 간절하게 갈망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좋은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거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만남의 복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가 이런 만남의 복을 위해서 거의 매번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만남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는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래 집단이 중요한 그런 청소년 시절에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군대 가게 되어지면 좋은 상사와 좋은 고참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그런 상사들, 좋은 동료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되어지면 좋은 배우자,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디 이사 가면은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누가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은 좋은 도움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병원에 가서 어디 수술 받거나 또 진단 받고 치료 받을 때도 좋은 의사님, 좋은 간호사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구해야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복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만남의 복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합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 복을
제대로 놓지 못하고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나중에 이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가만히 보면은 정말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고 훌륭한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만난 것은 최고의 만남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가장 크나큰 축복의 만남을 주셨지만은 사울 왕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했어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못됐고요. 그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다윗을 품지 못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연합할 생각조차도 갖지 아니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시기 질투하고 나중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하 3,000명을 불어가지고요.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다윗이 칭송듣고 칭찬을 받게 되어지니까 시기에 질투하다가 그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뒤쫓고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복을 주셔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더라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왕,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도 다윗에 대해서 더 크게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자리와 위치에 있었던 자였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품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다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믿음의 그릇이 컸고요. 그리고 인격과 성품의 그릇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의 만남의 축복을 걷어차버렸었던 사울 왕처럼 걷어차지 아니하고 그 만남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시기 질투하다가 그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고요, 끝내는 죄짓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과 같은 불행과 비극이 오늘날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다윗과 같은 좋은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좋은 만남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되겠다. 겸손하면서 그것을 받으면 인생 속에서의 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요. 나보다도 더 잘난 것 많고요. 나보다도 더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사울왕이 되느냐, 요나단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결정과 선택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사울왕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면요, 그 복을 걷어차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요나단처럼 내가 품을 그릇을 딱 준비하게 되어지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울왕과 같은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왕처럼 좋은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그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걷어차버리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잘 준비되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연합의 그런 마음들이 항상 준비되어지고 연합의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보면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그냥 조그맣게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지 마시고 그냥 작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한 분도 보지 못했어요. 모두가 다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큰 그릇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은 그런 기대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 쓰임받으려면 혼자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혼자 똑똑하다고 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독불장군이 되어서는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도 없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나 다윗처럼 주변에 정말 훌륭한 졸업자도 있고 그리고 좋은 그런 스승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의 사람과 내가 마음도 맞고 뜻도 같이 맞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지. 나는 그렇게 연합하는 거 싫다. 하나 되는 거 싫다. 나 혼자 하겠다. 그 만남의 법을 걷어차는 거예요. 요즘 취업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취업이 됐습니다. 근데 취업이 돼도 고민이고요. 취업이 돼도요 아주 괴로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봉 때문에 급여 때문에 아니에요.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어서요.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건 10%밖에 안 돼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의 90%의 이유가 뭐냐면은 연봉 문제 그리고 업무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 문제. 거의 90%의 사람이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장을 해서 정말 마음을 같이 맞추고 뜻을 맞추어서 연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와 스타일이 전혀 다르고 그리고 나보다도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과 연합하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직장에서 정말 행복한 직장 생활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연합의 훈련도 받지 않게 되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되면 부서를 옮겨볼까? 직장을 옮겨볼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그것에 잘 적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혼을 잘하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혼한 이후에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잘 맞춰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는 이유는 뭡니까? 성격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격 차이가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사실은 연합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성격 차이라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보통 한 20, 30대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20, 30년을 살아오다가 부가 되어서 결혼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산다고 하는데 성격이 안 맞는 것은 정상적인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다 다르게 창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봐도 말이죠. 자식이 둘, 셋, 뭐 넷, 다섯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자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성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르고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다 성격이 다 다른데 한 30년 동안 서로 다른 집안 환경과 배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함께 같이 살아갔는데 왜 그 다른 모습이 안 나오겠어요? 나와 딱 맞는 그런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배우자는 없어요. 그러나 나와 정말 성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나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고요. 서로의 흠과 약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요. 다 그냥 품어주고 실수해도 참아주고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알고 용서해주고 받아줄 줄 알고 또 수용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안 맞아도요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이 연합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연합해서 산다, 하나 되어 산다, 서로 한마음 돼서 한뜻 되어서 화합하며 그리고 화해하며 그리고 화목을 이루며 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면 저 못된 성질 바뀌겠지?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질도 바뀌고 성품도 달라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연습이 있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훈련하라 그랬어요. 훈련하라. 연합을 훈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말이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힘써 하나 되기를 행하라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연습하시고 또 훈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 젊은 날이나 하는 거지 내 나이에 무슨 연습하고 그리고 연합을 훈련합니까? 그냥 이런 대로 그냥 사는 거지.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연합을 연습해야 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스타일이 그런 다른 사람이 그리고 시기가 질투가 날 정도로 내가 열등감이 생겨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그런 사람은 내가 연합하는 훈련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는 어떤 사람 보면 답답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있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보면서 기다려주고 그런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저절로 안 되니까 연습도 하고 훈련도 우리가 죽을 날까지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지고 볶더라도 서로 지지고 볶더라도요 비빔밥처럼 잘 비벼지고 잘 융화되고 잘 연합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내 품이 커져요. 품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저 태평양 바다처럼 그렇게 큰 품은 안 될지라도요 점점점 주님의 품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이런 훈련들을 잘 해나가게만 하면은 정말 내가 품이 큰 사람이 되어서 어떤 만남이 있을지라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연합하여서 이런 만남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성질이 좀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장이 아주 센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자, 그렇게 성질이 까칠하고요, 깐깐했었던 사람, 자기 주관이 아주 센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갈 때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동행하자,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가는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다, 이번에는 그 사람과 같이 갈 수 없다, 서로 의견 차이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요, 서로 다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의견 일치가 합의가 안 돼서 각각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색깔이 분명하고 또 성깔이 좀 깐깐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이 명확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랬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년,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같이 이야기를 해요. 넘겨보세요.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얘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젊은 날에 정말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에 열심일 때는 마가가 한번 삐끗했기 때문에 그 마가와 나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마가를 올 때에 같이 데리고 오세요. 그 마가는 내가 하는 일에 복음 사역에 아주 요긴한 사람입니다. 꼭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부탁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말년에 사도 바울이 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마음이 유해졌구나, 유연해졌구나, 부드러워졌구나, 그러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유해집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던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 밴댕이 속 같은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낮아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겸손해지고 낮아지니까 마가도 품을 수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마가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그 서신서가요,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초창기에는요, 이런 고백,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정말 자신이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점점 깨닫게 되다 보니까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자기 주장 내세우고 깐깐했었고요, 그리고 교만했었던 이런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이제는 더 겸손해지. 그러니까 그 마가를 받아들이고 마가를 수용할 수 있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겸손하게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좋은 동역자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만남의 복도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만큼 연합할 수가 있고요, 겸손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다 내치잖아요. 교만하면 내 스타일이 아니면 다 내쳐요. 그리고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요, 어떻게 연합하려고 하지 않냐고 다 내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면 열등감 느껴가지고요,
그 사람도 내칩니다. 내 마음속에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결국 뭐만 남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독불장구식으로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모일 때도요, 모여서 모일 때 목장 모임도 갖잖아요. 또 기도회도 이렇게 가질 때 서로 약한 것들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약한 것을. 서로 연약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목장 모임 때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죠. 자기 잘난 것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랑질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정말 자랑할 거라서 자랑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이렇게 자랑하면 그 간증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쏙 빼놓고서 자기 것만을 자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약한 것들을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은 야, 나도 그랬는데 나도 저렇게 참 약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김혁주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왕년에 나도 징역 다녀왔는데 내가 참 이렇게 폭력, 칠성파에서 막 가입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가입했으면 큰일 날 뻔했었다. 내가 그렇게 험악하고 어두운 그런 시절과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내 약한 것들을 알면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지 다 자기 안에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약점들이 다 있잖아요. 나도 저랬었는데 그러면서요 같은 동질감이 느끼게 되어지고요 속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정말 겸손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만남의 복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아멘. 그리고 못 받아도 그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연합의 훈련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잘 깨달아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서로 정말 만날 때 서로 귀히 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신령들 다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만남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